오늘은 넷째 날인데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희망적인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희망적인 이 진리가 이제 부활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관한 소망의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기독교가 성경을 읽고 많은 기독교가 죽음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많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관한 이해와 좀 다르면서 이 시대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참된 소망의 이유,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희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재림교인만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여기 글씨가 보이십니까? 인간은 유한한 실존을 누리면서 무한한 자기 확장을 원하나 좌절에 부딪힌다. 이때 인간은 절망한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19세기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신학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되게 어렵죠? 제가 일부러 어려우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되게 철학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별것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문장으로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유한한 실존, 즉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무한한 자기 확장, 죽지 않는 삶을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죽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죽지 않을 것을 소망합니까? 죽기 싫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어요? 거기서 뭐가? 좌절에 부딪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간은 절망하게 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밖에 없습니까? 사실 키에르케고르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떤 모티프를 찾아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본 성경이 어디냐?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잘 읽어봐야 될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그 몇 개의 구절에 집중한 것입니다. 사실 19세기 초에 이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너무 유럽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값싼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르친 그런 철학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 여러분 읽어보셨죠? 창세기에서.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아들을 번제 드리려고. 번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길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어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일고의 변명을 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제가 키에르케고르의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셨죠? 이 세상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밖에는 없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윗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자, 여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그의 여동생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봉사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 때 항상 거주하는 거주지가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 때마다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 예수님과 마르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겠습니까? 굉장히 친한 관계였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병에 걸렸으니까 좀 와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가를 보내죠. 그런데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달려가실 텐데 가시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 단어에서 아까 제가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의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 죽지 않는 병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1장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까?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경험한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은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기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했지만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사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을지라도 죽을 병이 아니라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다 없다? 다시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누구만 기록했어요?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게르케고르는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선언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게르케고르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무엇을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희망 속에서. 그래서 내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사로는 죽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자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나사로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갑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일단은 예수님이 허언을 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뭔가 더 중요한 어떤, 그렇죠, 종교적 교훈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렸어야죠.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왜? 죽었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로 갑니다. 갔더니 마르다가 나왔어요. 울면서 예수님께 호소했겠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마르다가.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만일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고침을 받고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을 경험하신 시점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로서 부활의 실체가 되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키에로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쓸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의 요 말씀에 주목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왜 희망이 되는지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키에로케고르는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떤 죽음과 어떤 죽음일까요? 네? 제가 되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죽는 죽음과 사는 죽음인 거예요. 죽는 죽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병에 걸린 것이고요. 사는 죽음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적용되는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성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죽는 죽음, 또 하나는 사는 죽음. 사실은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죽음에 관한 학문이 있어요. 그 전문 용어로 타나톨로지라고 그래요. 타나톨로지. 죽음에 관한 뭐라고요? 학문. 어제 저희가 무슨 용어 배웠죠? 호모 데우스 배웠죠. 호모 데우스. 오늘은 이제 뭘 배우셨어요? 타나톨로지. 타나톨로지가 뭐라고? 죽음에 관한 학문, 죽음학. 예, 죽음학. 우리나라에서 죽음학의 대가가 있는데 김열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 무슨 죽음과 무슨 죽음? 죽는 죽음과 사는 죽음이다. 자, 죽는 죽음은 뭐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니까 절망이고, 사는 죽음은 그럼 뭐예요? 희망이죠.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특별히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그리고 그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사는 죽음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희망을 죽는 죽음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쉽죠?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죽음과 무슨 죽음?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는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은 죽는 죽음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는 죽음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에 관한 세계관, 세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에토스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만일에 죽음은 죽는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망스러운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 그렇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세계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죽음에 관한 세계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가족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재림교회의 세계관이 작동을 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왜 작동을 안 할까요? 알긴 아는데 막연하게 알았습니다. 알긴 아는데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체현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확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성경을 늘 읽기 때문에 잘 알긴 하는데, 이성적으로는 잘 아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관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세 가지 대비되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세계관과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학문,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이해함. 이게 또 단어가 어렵군요.
존재의 소멸이 뭐야? 이렇게. 이런 겁니다.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안 해. 죽으면 모든 존재가 소멸된다.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인간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다가 그 운명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죽음이라고 하는 병이 깊어져서 내가 죽게 되면 그럼 끝.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살아가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것입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좀 어느 정도 좀 살다가 그렇죠? 혹시 뭐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희망의 삶을 살다가 그 정점에 삶의 정점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 죽든지 말든지 그 이후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시간 속에 실존 속에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 보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은 시간 속에 던져졌다. 근데 인간의 시간은 영원에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영원이 없어요. 시간의 반대말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던져졌다는 말은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실존, 현존재로 살다가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되게 어려운 말이 있죠. 청탁 없이 이 세계로 내던져진 유한한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어두운 극 사이에 처박혀진 해명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주위 세계를 배려하고 동료 인간들을 심려하고 자기 자신에는 염려로 처신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이렇게 인간을 정의했어요. 뭐 굉장히 실존적인 용어로 거창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원해요. 절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미움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자기 소망이 있어요. 자기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래. 그냥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절망적이 된다. 왜?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현존재로서 사는 이 실존의 세계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경험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희망을 바라면 바랄수록 더 절망이 깊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세기의 사상가들이 이런 걸 많이 생각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2차 세계대전을 겪었거든요. 뭘 겪었다고요? 전쟁을 겪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 그 유럽의 전 세계가 전쟁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거듭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본래적인 실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든, 하지만 그 절망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 비본래적인 실존을 이렇게
본래적인 실존이 그것이 본래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을 직시하는 것. 그래서 죽음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 죽음에 기투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실존이니까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다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이해하고 죽는 죽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구류의 사람들은 사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하이데거 다음에 등장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사르트르라고 하는 또 프랑스 철학자. 아까 하이데거는 독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독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아까는 존재와 시간이라 했죠.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사르트르는 뭐라고 말하면 존재와 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현재의 것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것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이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베다니로 오셨죠. 그 베다니로 예수님께 오셨을 때 나사로의 현재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것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다 그렇게 나사로처럼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죽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이 실존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르트르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 기껏 해봐야 한 방울의 물이다. 터지면 끝. 이렇게 말했어요. 한 방울의 물. 물방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이나 사진으로 말고 물방울을 진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쨌든 우리가 비누 거품 같은 걸로 이렇게 비눗방울 같은 거 어린 아이들이 비눗방울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비눗방울이 있어요. 커다란 둥근 원. 정말 인간이 그릴 수 없는 완벽한 원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원이 딱 만들어지죠. 그 한 방울의 물이라는 거 인간. 이 한 방울의 물 터지면 어떻게 돼요? 비눗방울이 딱 터지면 그 다음에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20세기야. 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존주의 속에서 빠져가면서 죽음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더 재밌어요.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알베르 까미는 이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은 어차피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전제예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잖아요. 인간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인생은 부조리하다. 이해가시죠?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내용 이해가시죠? 인간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죽는다. 맞아요? 그래서 인생은 부조리하다. 맞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조리한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부조리한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까미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예. 자살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자살밖에 없다. 왜?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인생은 부조리하다. 이 부조리한 삶을 끊으려면 자살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시지푸스라고 하는 이 고린도의 왕이 제우스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걸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시지푸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형벌을 내렸는데 무슨 형벌을 내냐면 이렇게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이 바위 덩어리를 하루 종일 이 높은 산 꼭대기로 옮기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시지푸스가 이 바위를 올려서 높은 산 꼭대기에다 딱 올려다 놓으면 제우스가 다시 그걸 땅으로 이렇게 밀어내버려요. 다시 내려왔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시지푸스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이 바위를 끌고 이거를 평생을 해야 돼요. 평생을.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시지푸스가 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저 산 꼭대기로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우스의 형벌 가운데는 또 하나의 형벌이 있었는데 뭐냐면 죽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 있어요. 시지푸스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삶이라고 이제 까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부조리하니까 그냥 자살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살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지푸스의 신화를 끄집어내서 자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냥 받아들여라.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실존적 절망 속에서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에요. 1950 몇 년대쯤에 이제 받았는데 제목이 뭐냐? 구토라는 소설. 구토. 뭐라고요? 구토 아시죠, 여러분? 구토 해보셨어요? 구토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리는데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구토가 나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 책을 읽다가 진짜 구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재미없고 너무 무의미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실존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상들을 마치 여러분 CCTV 보신 적 있습니까? CCTV? 드라마는 재밌죠?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스토리가 있고 편집이 돼 있으니까 재미있죠. 근데 CCTV를 여러분 한 시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이렇게 느껴지세요? CCTV를 내가 1시간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구토 나오지 않겠어요? 그 소설이 그런 책입니다. 이런 거예요.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세계관은 바로 이런 식이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 터지면 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부조리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현상학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적어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함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관, 그리고 죽음을 존재의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 그 세계관은 희망의 세계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도요, 미국에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강의가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 3대 명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렇게 가르쳐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라. 그런데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세계관과 세 번째 세계관은 흡사하지만 매우 다릅니다. 죽음에 관한 두 번째 세계관을 우리는 영혼불멸 사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영혼불멸. 뭐죠? 인간은 두 가지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 우리 육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 soul 있어요. body and soul, soul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실 영혼과 육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죽어도 이름은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트로이 전쟁 이런 이야기 아실 거예요. 트로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헥토르도 죽고 아킬레우스도 죽었죠.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워낙 이들은 영웅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죽어도 그 사람의 이름은 계속해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회자돼야 한대요. 제가 여기 목포에 와보니까 뭐 이순신 동상도 있고 뭐 쟁쟁합니다. 그렇죠? 여기 또 이 근처에서 이제 명랑해전이 일어나기도 했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여기 굉장히 많을 거다 합니까?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생생하게 살아 있죠. 그래서 아주 고대 사람들, 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은 죽어도 그 이름은 죽지 않는다. 이름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영혼.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이제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이제 철학자들이, 이원론적 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서 벗어나서 이제 이데아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은 되게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데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영혼이 다 이데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라톤의 이원론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은 죽어도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 소울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영혼 불멸 사상이 이제 기원전 3세기, 2세기, 1세기의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사상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을 기독교 신학자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테르툴리아누스는 사람이 죽으면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어디에 가고?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고? 무엇이? 천당과 지옥 이론은요.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근데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많죠. 지옥이라는 단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는 많아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그것까지 다루면 또 뭐 9시, 10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는 없고, 테르툴리아누스는 이제 플라톤의 영원불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아야 적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긴 했지만 아주 정직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좀 어정쩡한 사람들도 많아야 적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까 두렵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또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부활의 소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오늘 죽는다면 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생각해낸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네, 하늘에는 벌게토리, 정화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산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만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좀 애매한 사람들, 믿음은 있고 그다음에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고 하지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고민에 찬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뭐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화의 과정을 겪어서 정화의 과정을 겪으면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이론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자, 이런 이론들을 집대성해서 칼뱅이 혼수론 비판이라는 책에서 영혼불멸설을 강력하게 가르쳤고요. 그 영혼불멸설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영혼불멸 사상이 정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혼불멸 사상과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영혼불멸 사상은 조금 달라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보면은 그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불멸 사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어떻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영원한 불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고 썩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랑 똑같죠. 사람의 몸은. 근데 이건 영혼불멸이에요. 바디 앤 소울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단은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된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불멸의 실체로서,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실체가 아니라. 그래서 영혼불멸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영혼은 불멸의 실체로서 죽거나 잠자지 않고, 여기서 잠자지 않고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 많은 캐톨릭 신학자나 많은 신학자들이 혼수론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잠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것도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이 잠잔다. 먼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혼수론인데 칼뱅은 그 혼수론을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영혼불멸을 가르치고 이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의 실체로서 죽거나 잠자지 않고 곧바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하늘 천국에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며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흙으로 돌아간 몸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부활하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있던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개신교의 영혼불멸 사상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어디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지극한 암흑 속에 머물며 영원히 불타거나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 큰 날에 무엇을? 심판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인들이 영혼불멸 사상을 만들 때의 이 사상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과 아주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흡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이 가르침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몸과 영혼, 좀 body and soul,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은 썩고 그 다음에 몸은 부활하지만 영혼은 절대로 불멸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고,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죽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다는 측면에서 성경적이지만, 사는 죽음을 말하지만 인간의 존재의 실체와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떤 상황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에 대한 그런 사상에 있어서 성경과 다른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믿는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세계관은 조건적 불멸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는 뭐였어요?
5글자, 영혼 불멸론. 그렇죠? 영혼 불멸설이었고 지금은 6글자. 뭐라고요? 조건적 불멸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인간이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실체로 불멸하는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그래서 조건적 불멸론이라고는 이 이론의 중심 사상은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 불멸설의 중심 사상에는 부활이 없어요. 영혼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나중에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 부활이 신앙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요. 왜냐하면 부활과 큰 심판의 날이 언제 올 건지에 대한 막연함도 있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죽고 난 이후에 하늘로 갈 건지 아니면은 지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불안함, 여전히 지옥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한 계속해서 이제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적 불멸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조건적 불멸론, 이 세 번째 세계관은 이 영혼 불멸론과는 다소 다른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가르침은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죽음에 관한 세계관. 자,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건적 불멸론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게, 우리의 육체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6편 4절에서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저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걸 영혼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영혼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 자,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자,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뭐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육체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의 영혼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저 호흡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호흡은 끊어져서, 그쵸? 호흡은 끊어져서 일체의 생각이 다 소멸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영혼은 살아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주장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 명확하게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네, 죽음과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과 심판과 부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가고 또 어떤 영혼은 지옥에 가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죽음은 심판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시작. 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여기서 죽음 이후의 심판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부활이 있어서 부활을 통해서 생명 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중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부활이든 그 다음에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든 다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비로소 여기서 조건적 불멸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이제 멸망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개념이죠. 그 영원한 생명, 즉 불멸을 우리에게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나올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기서 비로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사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죽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는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사는 죽음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 사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그러나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또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죽는 죽음을 죽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사는 죽음을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고 부활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 조건적 불멸론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 조건적 불멸론은 죽음과 부활의 이중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정수요, 기독교 희망의 그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9편 48절에 보면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런 시편 기자의 노래가 있어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존재는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자 여기도 보세요. 영혼을 어디서 건진다고요?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수월에 가 있는 거예요. 수월이 어디예요? 무덤. 영혼이 무덤에서 아까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영혼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까 이 말은 영혼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가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갔지만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 거기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그런 질문이죠. 누가 그걸 해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또 이런 얘기.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라. 그렇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그 부활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희망인데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헛되지 않고 희망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처럼 우리도 또 어떻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조건적 불멸론을 가르칠 때만 가장 확실하게 강조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 중에서 조건적 불멸론을 그 교회의 중심 교리로 핵심 교리로 삼아서 가르치는 교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어딘 거예요? 제칠한식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영원 불멸을 가르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이중주는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임을 말해주는 가장 감동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가진 이유는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희망을 말할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3대 강의 중에 하나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강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 세계 3대 강의가 첫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가르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세계 3대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교수가 가르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명강입니다. 다 좋은 강의죠?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세계 명강의가 바로 예일대학교의 이 셸리 케이건 교수가 가르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강의. 이 책도 썼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강의록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쓴 건데 이 책에서 셸리 케이건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죽음은 피기능의 불가항력적 정지이다. 야, 또 어렵죠? 학자들은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야만 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저희는 다 알아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 피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personal function이라는 말이에요. personal function. 예를 들어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의지를 가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피기능이에요. 인간의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이 지금 죽는 죽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죠. 죽음은 사고, 판단, 의지, 논리와 같은 피기능이 불가항력적으로 정지되고 존재가 소멸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서 이 셸리 케이건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철학을 추구하라. 이렇게 호소를 해요. 아무리 제가 곱씹어봐도 저도 철학을 좋아하는데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분의 결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이해하는 유물론적인 사유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는 죽음으로 나아가면서요,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인생을 진지하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되게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신정통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사는 죽음을 살아야만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는 죽음의 중심 성경절, 우리가 오늘 여러 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이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는 죽음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죽음과 부활의 이중주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있는 죽음에 관한 희망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희망인 이유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걸린 죽음은 죽을 병이 아니로다 라는 이 나사로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의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